로마서 6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인데요. 6장 1절에서 보시면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본문 1절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많은 죄를 지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여기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건 그러면서 연약한 죄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런 고백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료인데 육신이 약하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마치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핑계로 죄를 짓는 것이 당연시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여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은 오늘 본문처럼 죄를 많이 짓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처럼 왜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2절 말씀에서 다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바로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1, 2절 말씀의 배경인데요. 사실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배경에 논쟁이 있어요. 바울의 반대자들이 말하기를 마치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은 이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더 예수님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 지으라고 반대자들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문제냐, 더 문제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또 그게 아니라고 이제 반대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요 본문 1, 2절 말씀이 바울이 반대자들과 논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요 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 안에서 함께 보게 됐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러한 논쟁 자체가 답답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로마의 대박해 앞에서
어찌 보면 이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더 강인한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박해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여전히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닥쳐올 그 로마에 불어올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논쟁을 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아마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논쟁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별로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오히려 이 바울이 오늘 보면 쭉 나오는 내용들은 전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 죄로 인한 씨름의 문제를 가지고 초반부터 논쟁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바울은 그 뒤에 본문에 쫙 나오는 내용을 보면 결국은 지금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다. 오히려 이걸 넘어서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7절에도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9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보시면요.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이런 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걸 넘어서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이 뉘앙스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주님이 좀 붙잡게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보면요. 굉장히 지금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만 봐도 우리 성도분들 다 연배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전의 뉴스와는 다르게 정말 심각하고 입에서 담기 어려운 뉴스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벌어진 사건, 사고들을 보시면요. 사실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악한 뉴스들이나 정말 입에서 담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뉴스들에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뿐만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비성경적인 것들 참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운동들도 많이 봅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저도 다음 세대 담당이기 때문에 보면 인권이란 이유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교육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마귀의 그런 미혹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잖아요. 저제가 1권, 이 두 권이 있잖아요. 예수님 사람 제자 훈련 두 권이 있는데 한 권이 끝났습니다. 그러고서 주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잠시 신앙 영화를 보고 나눔을 갖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 언플랜드라는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그럼 나눔을 했는데 사실 이 영화는 낙태에 대한 이야기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이 미국 최대의 그 낙태 클리닉인 이 가족 계획 연맹이라는 이 회사에 들어가서 단체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이제 여성의 인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일을 해나가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 낙태 시술을 처음에 들어가서 처음 수술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일하면서. 근데 들어갔더니 13주 된 아이가 이제 낙태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야. 엄청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 그 아이가 13주 된 아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기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그 영화의 이 후반부 가다 보면요 깨닫게 돼요. 이 낙태 클리닉이 여성의 인권을 위한다 말하지만 낙태를 판매하는 거의 이 단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부대낌이 있었고 또 예수님 앞에서 이제 꼬꾸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성공 가도로 다루고 있다가 결국은 주님 주신 마음으로 딱 사직서를 내고 나오게 됩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고요. 영적으로 사실 나눌 때 엄중하게 서로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나눔을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엄중한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매 순간 진짜 한 2시간 영화였는데 이 순간순간마다 울음을
참느라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사실 두렵기만 한 게 더 컸었습니다. 올해 여러분 아시죠?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뉴스 보시면 낙태죄가 폐지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이미 폐지된 지가 오래입니다. 이번 주일만 그렇지만 제가 청소년 설교를 하고 청년들 설교할 때에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아이들 앞에서나 청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할수록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많이 보인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 잘 돼야 하잖아요.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앞에 있는 성공이나 여러 가지 일들 잘 풀려야 하잖아요. 그러나 잘 풀리기만 하고 믿음은 여전히 얕은 믿음. 그러니까 매번 이 약한 믿음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생각 들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무슨 소용일까? 그 믿음은 그대로인데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 라는 생각이 사실 조심스럽지만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족하지만 주님 맡겨진 아이들에게 이 믿음이 세워지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닥쳐올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시면 다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 살아갈 시대들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13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는 가운데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 나오는 그 논쟁처럼 여전히 죄의 문제에 물론 다른 관점이지만요. 죄의 문제에 머무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악해지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본문이 무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오히려 바울이 논쟁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대입할 때는 참 위기감으로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 여전히 죄 가운데 씨름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1, 2절에서는 바울이 논쟁하고 있지만 이런 죄 때문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 한다면 우리가 장차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런 어떻게 보면 사단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13절과 14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14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3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헬라 원문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를 가까이 두어서 언제든지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하고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사를 보니 어떤 운동이든지 강사의 말을 잘 들어야 운동이 성장하고 더 늘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강사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한다면 운동은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우리는 또한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단순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죠.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의 문제에서 더 이상 씨름하지 않고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바울이 이런 논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로마가 그런 로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닥쳐올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 또 이것을 저희들에게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 앞에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이겨낼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로마 성도들, 반대자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로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걸고 논쟁을 걸고 또 그런 문제 가운데 바울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그런데 바울은 그 뒤에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싶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싶어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곧 닥쳐올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믿음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죄의 문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갈수록 악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요. 그럼 날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히 하면서 예수님께 어떤 말씀하시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나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이하를 보시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실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핵심이라 싶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의의 법,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는 의의 종.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죠. 자,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바로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예수님 잘 믿는 단순한 방법이다 싶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읽진 않은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와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쾌락이나 정욕을 위해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말하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그 옛사람의 방식을 청산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4장의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 그 직업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 선택했던 그 직업, 자신을 위한 그 직업을 이제는 나를 위한 직업으로 바꾸라고 사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뀝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조차도 자신을 위해 끈질기게, 내 생계 유지와 내 먹고 사는 것을 위해 끈질기게 애쓰며 살아왔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사명지가 되어버립니다. 선교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달을 위한 직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18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한 단어로 다가왔습니다.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삶의 주도권이 바뀐다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바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바뀝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삶의 주도권이 바뀝니다. 나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넘겨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 분명히 주십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전에는 나의 영광, 나의 주도권을 놓고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내 삶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로 내어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이다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말씀 22절 말씀인데 붙들고 기도할 것인데요, 이 말씀 15절 이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신앙 질문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나는 예수를 지금 잘 믿고 있는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올라오죠. 나의 뜻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매 순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다른 관점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죄의 문제 이것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한 우리가 중보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사실 이것이 단순하지만 어찌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주님께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지다 싶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나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켜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 더 기도하실,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단순히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이루고 믿음 안에 굳건히 자라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바울은 오늘 여러 가지 논쟁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의 로마의 성도들이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이러한 논쟁을 넘어서서 믿음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말을 오늘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충만한 은혜에 머물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 안에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지금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닥쳐올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올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맹목적으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그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충만히 부음받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단순히 나와서 앉았다만 가는 시간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 더 간절하다 싶습니다. 예배당 나오는 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정말 은혜인데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22절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잘 믿는 건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 것이다 싶습니다. 예수 믿음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고요, 내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전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